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소요리 문답 23문에서 26문 좀 많은데요. 내용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23문부터 26문까지를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3문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아멘. 먼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어떤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직분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부터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보통 쓰여지는 이름이고 같은 의미가 구약의 무슨 단어라고요? 어떤 이름이라고요? 생각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는 구약의 무슨 단어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틀린 답일 거라는 확신을 버리시고 뭐라고요?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 메시아는 히브리어 유대인들 말이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투스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 말이에요.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의미는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의미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메시아라는 이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중요한 직분이 대표적인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읽으신 그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 완성자가 완성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 숱하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됩니다. 자, 오늘 23문의 답을 보면 그 세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직분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입니다. 이걸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낮아짐과 높아지심은 27문, 28문에서 다시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단 보면 낮아지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높은 지위에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낮추신 거예요. 그 단계를 이렇게 씁니다. 성육신, 육신을 입으심, 그죠? 인간이 되심,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인간이 되심, 그리고 탄생,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며 고난 받으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 장사되심. 여기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세한 건 그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높아지심은 이제
죽으신 예수님, 장사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심, 여기까지가 높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예수님을 존귀한 자리로 다시 올려주시, 주권자의 자리로 높여주신다. 그래서 높아지심이라고 부릅니다. 자, 낮아지심의 상태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성취하셨어요. 높아지심의 상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상태에서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의 직분으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두 상태에서 동일하게 행하시고 완성자로 이 사역들을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그 사역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은 자가 되었고 구원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23문부터는 하나씩 다룹니다. 선지자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의 직분을 행했다는 건 뭐냐?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는 건 뭐냐? 왕의 직분은 어떤 거냐? 그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다룹니다. 자, 24문 같이 보겠습니다. 24문 질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지자의 직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린 답일 거라는 확신을 버리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질문하니까 되게 재밌네.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물어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를 이전에는 원래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선견자 이렇게 불렀었어요. 선견자는 뭐예요? 먼저 보는 사람, 이게 선견자. 선지자는 먼저 아는 사람 이런 뜻이고, 그 말 뜻은 뭘 먼저 아느냐, 뭘 먼저 보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먼저 보고 먼저 들은 사람이 뭐 할까요? 알려줘야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선지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알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답을 보니까 그 말씀을 나타내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는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죠?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외적으로 듣는 말씀들이에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들, 설교를 통해 듣건 우리의 눈으로 읽건 내가 묵상하며 계속 살피건 성경 공부를 하건 묵상을 통해서 성경을 보건 모든 방법들 동원해서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가르치신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상태에서? 낮아지심의 상태에서도 하셨다. 그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셨잖아요. 예수님 계속 가르쳐주시고 풀어주시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고쳐주시고 구약에 왜곡되어 있는 율법으로 다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는 것 바로잡으시고 계속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높아지심의 상태에서도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읽고 묵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붙드는, 그래서 선지자의 사역들을 하신다. 자,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재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가르쳐요. 우리는 보통 내적 가르침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성령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외부의 인격체로 있는 선생님은 그 선생님을 만나야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어디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거나 우리에게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단지 외적인 지적인 이해로 그치지 않고 내 영혼에 진짜 그 힘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평강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강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돼요. 아무리 머리로 평강을 알아도 내 속에 평강이 없으면 다 말짱 헛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평강의 선포, 평강의 말씀의 선포가 들려지고 붙들려지면서 진짜 내 안에 평강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두 가지는 자꾸만 우리 안에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외적인 말씀으로만, 지적인 말씀으로만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건조해져요. 또 내적인 메시지, 여기에만 너무 집착하면 실제로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지는 않고 계속 내 속에서 뭔가 경험되고 느껴지고 이것만 계속 추구하면 이게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진짜 어떤 붙들어야 될 힘이 사라져버려요. 내 주관적인 의지나 내 주관적인 것들에 의해서 계속 흔들려요. 좌우돼요. 굳건하게 서 있는 힘들이 약해져버려요. 아니면 자꾸 믿음이 변질되거나 엉뚱하게 왜곡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에게 절대 어느 한쪽도 포기되어서도 약해져서도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축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누려지고 살아내어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깨우시고 열어가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야말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문 같이 읽습니다. 25문 질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번역이 쭉 우리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서 딱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영어나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는 간구로, 우리를 위한 끊임없는 간구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어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신 것에 대한 수식어가 붙는데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한 번의 역사로 모든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또 하나 희생제물로 드리심에 관련된 두 번째는 이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하나님 당신의 속성상 죄를 용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됐다 그래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당신이 죄의 값을 치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해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의 사역에 들어있는 내용.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어요.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제사장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는 제사장 사역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이 영어 단어가 간구라는 게 pray로 안 돼 있고 intercession으로 되어 있어요. intercession은 보통 중보기도를 그렇게 표현해요. 중보기도, 우리 보통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의 사역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이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될 것, 원하는 것, 우리가 사모하는 것, 기대하는 것, 뭐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 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드리심으로 이루신 건 이미 이루신 이 사역들, 이 사역의 결실이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인 이렇게 안 부르시고 의인 이렇게 불러주신다고요. 그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좀 착해져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요. 내가 의인 안 되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스스로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내 말도, 내 마음에 품는 감정도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건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왜 의인이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의인의 합당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껏 우리의 영혼과 삶에 좀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너를 사랑해, 넌 사랑받는 자야, 넌 내 귀한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나 혼자인 것처럼, 버림받은 사람인 것처럼, 막 버려진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헛걸로 만드는 거래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나는 사랑 못 받는 자처럼 맨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널브러져서 그렇게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중보를 인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 마음껏 우리의 삶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요, 정말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중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마음껏 간구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왕의 직분. 26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심으로써,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자, 왕의 직분, 예수님의 왕의 직분은 그럼 뭐냐? 어떤 일을 하시는 게 왕의 직분이냐? 5가지 여기 답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게 5가지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쭉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복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의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순종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다 앉히시는 자리랍니다. 우리를 복종하게 하심으로 왕의 통치를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답니다. 두 번째,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 그러죠. 다스리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세워가고 통치의 행위들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다스리심으로써. 세 번째는 보호하심으로써. 왕의 굉장히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왕의 통치, 왕의 직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보호받는 겁니다. 네 번째는 원수를 막으신대. 보호와 좀 관련이 있겠죠. 원수를 막아내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원수를 정복하심으로. 다윗, 우리 계속 주일 오전에 보면 계속 정복하고 깨고 승리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러죠. 그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게 왕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대적과 싸우고 적군과 싸우고, 그래서 깨뜨리고 통치의 영역들을 넓혀가고 자신의 이 나라, 자기의 민족, 자기 백성들의 통치의 영역을 지키고 보호하고 대적의 침입을 막아내고, 이게 왕의 역할, 왕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왕되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의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스린다는 건 이끄는 것과 그것을 벗어날 때 제재를 가해서라도 그 의가 지켜지도록 붙잡아 놓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체근을 해서라도,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의로운 사람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게 세워가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통치의,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원수를 막아내시고 깨뜨리고 정복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들이 서는 자리마다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서고 거기서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함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발걸음들을 통해서 그 땅의 그 민족의 또 그 삶과 그 사람들 속에, 상황 속에 자꾸만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보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살아내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주님의 통치의 다스림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왕의 직분에 행하심 마음껏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깨뜨리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는 곳마다, 여러분이 행하는 자리마다
악한 영들의 권세가 묶이고 깨어지고, 이 가나안 땅 정복해가는 과정들 계속 우리가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고 쳐들어가고 정복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로, 가나안 민족의 통치가, 악한 영들의 통치가, 바알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서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의 나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누리며 경험하며 그 사명감으로, 그 책임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뜻들,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 온전한 선지자로 우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은혜의 힘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서 구원에 이를 뿐 아니라 구원을 누리며 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들,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주님의 제사장 직분 때문에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내 삶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리는 거룩과 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중보를 힘입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왕의 직분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막아내시고 원수를 정복해 하시는 이 능력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힘있게 날마다 주님의 보호 아래 든든히 서고 주님으로 인하여 나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이루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이 직분들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며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지자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이 주의 성령으로 경험되며 누려지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로 알아가는, 진정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권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직분들, 하나님 주님의 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누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고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중보로 인해 오늘도 마음껏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토로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의 직분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원수로부터 하나님 대적으로부터 막아내시며 그들을 깨뜨리고 정복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씀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권세들로 하나님 드러나며 나타나며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는, 다스리심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사랑받는 자녀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주님의 중보로 인해 마음껏 기도하며 기도로 마음껏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나 어디로 행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왕 되신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주의 보호하심, 주의 이기게 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